오늘 신명기 13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유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장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정규재 주필께서 6.25를 기념해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분이 워낙 우익 쪽에 계신 분이셔서 싫어한 분도 많이 계신데, 서울대의 권태환 교수님의 그 6.25 통계를 인용해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한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북한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그 월남하고 월북한 사람들의 차이에 있다고 칼럼을 쓰셨습니다. 권태환 교수님은 6.25 전쟁 전하고 6.25 전쟁 중에 월남하신 분이 한 13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한 300만이 그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 당시에 북한이 1200만이었으니까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내려온 걸로 추산을 하는데, 권태환 교수는 한 130만 명이 왔을 걸로 추산을 해요. 근데 그 130만 명의 월남하신 분들이 북한의 지식 계급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북한에서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신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지식 계급에 계신 분들이 월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은 가장 우수한 인력이 갖추어져서 남한의 경제와 남한의 정치와 남한의 종교를 이끌어 갔다고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개신교인들의 한 그 6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남한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한에 와서 그 보수 교단을 세우고 남한의 개신교를 이끌어간 중심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한을 축복하셨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세대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헌신자들을 찾아내시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새로운 일들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 자원적인 거, 경제 구조, 그 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가족과 노비, 집안의 종들과 레위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우상 숭배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12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파괴하고 진멸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2장에 가보시면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모든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제단, 주상, 그리고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 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폐허로 만들고 다 파괴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흔적이 가나안 땅에서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또 12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는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올무에 함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빠진 시대마다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 왕정 시대 내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다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스스로 불행해지는 올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신들을 연구하지도 말고 가나안 신들을 본받지도 말고 가나안 신들을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주님이 엄히 경계를 하셨어요. 12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외형적 요소를 경계하셨어요. 그 13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하셨는데, 하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 대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 대한 호기심, 경계를 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6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그리고 7절에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다른 신, 가나안의 다른 신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13절에도 보시면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기도 합니다. 13장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잘못된 그 지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거주하는 성읍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 듣지 말라. 그 다음에 18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지금도 사탄이 이 세 개의 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오늘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에요.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 하나님이 예언과 꿈, 이 예언과 꿈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아주 거룩한 수단이 예언의 말씀과 꿈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와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하고 꿈꾸는 자가 잘못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사탄이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우상숭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역사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공적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까지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걸려드는 겁니다.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거절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저절로 신뢰가 가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들의 맹목적인 신뢰를 이용해서 사탄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가 스며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13장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막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 막 천장에서 금가루가 날리고, 막 기도하면 갑자기 금리빨이 막 2개씩 3개씩 생겨나고,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일주일에 하나씩만 생겨나도 막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이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은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핵심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선지자, 꿈꾸는 자, 더군다나 이적과 표적, 그들이 다른 신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습니까? 이 사람들만 막아버리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이 가짜 선지자, 가짜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하려 하심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꿈꾸는 자들과 선지자들이 다른 신을 전하는 걸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신적 권위를 가졌어요. 말하는 대로 표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꿈을 꾸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짜 구별해냅니다. 바울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됐는데, 갈라디아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요? 그들이 청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건 진짜 교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를 불리우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건 가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 진짜 사역자들입니다. 네, 만일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거나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면 그건 거의 100% 우상 숭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제거해야 됩니다. 공동체 내에서 흔적도 없이 제거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짜 선지자들은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를 추종하게 만듭니까? 신천지는 이만희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학자 필립스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미 언약의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자들을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제거시켜야 합니다. 언약을 배반하게 만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제거돼야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 제거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강남의 신사역 주변에 그 교회 늘사랑교회에서 이강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인데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한 110평 정도의 식당에서 그 독거노인들 식사를 섬깁니다. 섬기는 분 중에 보라색 옷을 입으신 분이 도미라 집사님이고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이 도미라 집사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10년째 매주 목요일마다 독거노인들의 식사를 대접을 해드려요. 무료 배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 중에는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더 식사하실 분에게 계속 섬깁니다. 이분이 새벽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락시장에 가서 가락시장 그 상인들한테 그 팔고 남은 채소나 또 여러 가지 그 절임 배추나 쌀 또 그 부식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받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이 도미라 집사님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워낙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기부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락시장 분들도 아주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섬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너무 허약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2번 내지 3번 링거를 맞지 않으면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자고 그 다음에 이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 독거노인들 봉사한다는 광고를 듣고 자기도 봉사하고 싶다고, 그런데 혹시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오히려 짐이 될까봐 두려웠는데 봉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다 제거시켜 주신 거예요. 도미라 집사님 표현대로 거짓말처럼 몸의 모든 연약한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이 식사만 일주일에 한 번 점심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분이 명함을 갖고 다니시는데 명함에 국제사랑 실천 공동체 사단법인
Fine Thank You라는 그 사단법인의 그 대표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인도의 새해에 인도에 갔었는데, 인도의 디마풀 강가에서 그 인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봉사 때문에 자기가 육신에 연약하면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서비스고, 봉사하는 것도 서비스고, 자기가 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도 서비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자가 교회에서 봉사자가 되고, 자기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겠다고 해서 이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열심히 사람들한테 이 공동체를 소개해서 한 100여 명의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 후원자들의 같이 기도하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성경도 보내고, 인도의 그 학교들 후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센터에 가서 돕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도 봉사고 봉사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에 넘어가지도 않고,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화려하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도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13장 6절에서 11절까지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이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인간적인 그 정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사람들, 이 관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내 곁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그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이 세번역에 보시면 동복 형제, 이복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잖아요. 이건 같은 어머니의 형제들, 얼마나 가까워요.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 동복 형제, 자녀들, 그 다음에 품에 안긴 아내, 각방 쓰는 아내, 그러면 뭐 거기서 유혹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건 품에 안긴 아내가 유혹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동복 형제, 내 아들, 딸들, 품에 안긴 아내, 그리고 목숨처럼 안기는 친구, 여기서 우상 숭배가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혹을 정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7절에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내게서 가깝든지 멀리 있든지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무슬림에서는 가족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거꾸로 지금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6분의 1명이 순교를 당해요. 물론 여기는 아프리카나 중동의 기독교에 대한 테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테러도 하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죽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테러 숫자도 다 들어가서 6분의 1명씩 순교를 당해요. 대부분 순교가 집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슬림들은 가족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 가족이 명예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 기독교를 믿는 가족을 죽여요.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이게 신앙의 가장 비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가족은 비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가족이 하나의 통로가 돼서 한 사람이 믿으면 온 가족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도 가족이 통로예요. 가족의 요구를 우리가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족의 이 우상 유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너는 5개의 동사와 부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따르지 말라 8절에, 절대로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애석히 여기지 말라, 덮어 숨기지 마라. 절대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품에 안긴 아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마라.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에 용서 없이 죽여버려라. 이게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든 역사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을요?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유혹하면 죽여라.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가장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게 그냥 무관심한 거니까. 내버려 뒀다가 거기서 덫에 걸리고 올무에 빠지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9절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죽여요? 가족이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뭇백성들이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 유혹자들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제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무참하게 살해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미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일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 때 가족은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무슨 말씀이에요?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만일에 믿음의 방해가 일어날 경우에 가족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 그러셔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역사적으로 불화 일부러 안 하셔도 여기는 괜찮아요. 이미 불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 딸과 며느리도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진실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월에 가평에서 두 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살한 게 아니라 그 딸이 부모의 자살을 방조하고 그 딸 뒤에는 교주가 있었어요.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딸은 1년형을 받았고 이 64세 교주는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왜 이 부부가 죽었습니까? 이 스스로 자기는 계시받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여자한테 온 가족이 다 속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미국에서 30년 동안 이민 목회하신 분입니다. 30년 이민 목회하신 분이 이 여자 정체를 몰랐겠어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가짜 여자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계시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가평에 집을 한 채 구했는데 거기 7명의 사람이 집단 생활을 했잖아요. 집단 생활하면서 내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말하고 또 그 사람들끼리 7명이 서로 대화하는 걸 금지시키고 마음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 뽀로로를 시청하게 한 게 여선지잖아요. 여러분 뽀로로 보세요. 마음이 어린아이가 된답니다. 선지자의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근데도 딸이잖아요, 딸. 그리고 이 여자가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한테는 용이 씌었다 그러고 어머니한테는 저승사자가 씌었다 그러고 그걸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죽어서 하나님께 가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주문을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딸도 엄마 아빠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거기 북한강에 데려다 주는 걸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따라가잖아요. 이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이동시키는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을 소홀히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지금 잘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잘 안 들려서.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억울하잖아요.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게 30년 동안 그 험악한 이민 목회에 자기 생애를 다 쏟아 놓으셨는데 덫에 걸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딸 때문에 이 목사님 부부가 거절을 못하고 따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럼 우리가 또 합당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18절까지 성읍의 지도자가 이 우상숭배의 출입문이에요. 이 출입문을 닫아야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한 성읍에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요?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벨리아의 아들입니다. 벨리아의 아들은 사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어디서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힙니까? 선지자와 꿈꾸는 자. 어디서 우상숭배가 흘러들어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어디서 우상숭배가 흘러들어옵니까? 정치가들로부터. 그래서 이 불량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뭘 섬기게 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지금은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제3의 성이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표를 하거나 여권을 만들거나 성별을 표시하는 날에 이제는 남자 여자에다가 제3의 성 칸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남자면서도 자기는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3의 성에다가 체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예 여권에 표시된 나라도 있어요. 2012년도에 네팔은 여권에 제3의 성을 표시하기 시작하고, 독일은 2013년도에 유럽에서 제일 먼저 제3의 성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할 때 우리 출생신고에 남자 여자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이 칸을 비워놔요. 부모가 이 칸을 못 써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자기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제3의 성이 될지 자기가 체크를 해야지 부모가 출생신고에 이 성을 체크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정치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러한 제3의 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동성애 제3의 성,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소문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이정훈 교수가 고마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는데, 이정훈 교수가 그쪽에 있던 사람이 회심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듣고 교회도 귀를 기울여 듣기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월드미션 대학의 최윤정 교수가 지금 왜 이렇게 동성애 코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 중에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은 다 국가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동구권의 그 새로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그동안의 백성들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중국도 이제 개방화가 되면서 다시 중국이 꺼내든 건 공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자 학교를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 이게 지금 시진핑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교를 꺼내서 21세기에 중국의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신토이, 태양신, 천황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지금 북한에서도 주체 사상, 김일성, 김정은의, 김정일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면 유럽도 기독교가 무너지고 미국도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기독교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종교 이데올로기가 되지를 못합니다. 기독교가 쇠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게 뭐예요? 동성애 코드입니다. 소수, 성소수자, 인권, 인본주의. 신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인간이 지배 코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지배하면서 인권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정치의 핵심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동성애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모든 나라가 다 동성애에 민감해진 이유가, 동성애가 기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쇠퇴한 자리에 그거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체계,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종교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그게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책까지 나왔습니까? 이 PC, 바른 정치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공산주의에 변형된 얼굴이라는 책까지 지금 출판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뒤에 무서운 정치 세력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공산주의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은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확실한 사실로 다 드러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진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가축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다 불태워버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쳐버려라. 그리고 그 도시를 영원히 폐허로 만들어라. 선지자 꿈꾸는 자도 죽여라. 가족도 용서 없이 죽여라. 그리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도시도 완전히 불태워 죽여라. 불태워서 폐허로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손대지 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목회자도 하나의 우상 숭배의 통로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이 또 우상 숭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 안에, 내 곁에 있는 원수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이런 정치 제도와 지금 세계사의 하나의 문화적 흐름이, 이데올로기의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점차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머리앤코 원장님이신 이태우 원장님,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의 치료가 많아요. 이분 환자의 95%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2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6살 때 양자로 끌려갔는데 그 양자로 삼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맞고 자라고, 아버지가 술 취한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팔다리를 주물러야 되는 그런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자살만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였었는데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100일 정도 남았는데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어버려요. 보이지가 않는, 더듬거리고 책도 보이지 않고 사물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태훈 원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기만 해주시면 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 그 열흘 동안 시험 준비를 해서 경희대 한의학과를 들어가요. 학교는 들어갔지만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노점상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의학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을 했는데 1992년 9월 7일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다 부셔져 버립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다 죽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살아났어요. 1년 동안 자기가 침을 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결단을 합니다. 그때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이태훈 원장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을 갖겠다고 자기가 목회자를 위한 전문 병원을 하겠다고 결단을 한 게 이게 머리앤코 이 글로벌 한의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직업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직업병을 이태훈 원장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 혈관성 질환, 중풍, 심장마비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왜 이런 게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하다가 마침내 그 부비동, 요 코 주변에 비어 있잖아요. 부비동을 치료하면, 부비동의 썩은 피고름을 이걸 덜어내면 이게 뇌 혈관이 확장이 돼서 혈관성 질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분이 찾아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치료 요법으로 이분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서 많은 목사들을 치료해냅니다.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났어요. 부비동 부비동 내치 이 요법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분에게는 하나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선교회도 많은 일을 하시고 매달 200군데가 넘는 미자립 교회를 돕기도 하시고 독거노인, 결식아동, 장애인 센터, 자기가 스스로 장애인 센터 원장까지 하세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종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